그 군 시절을 기억하면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육군을 이제 나왔거든요. 해군, 공군, 뭐 해병대 막 이렇게 다 여러 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육군 나왔습니다. 육군에서 제가 맡은 보직은 군종병이었어요. 군종병은 교회에서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 교회 목사님이 계시면 그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그 사역을 돕는 일에 제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 그 임무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또 그 병사들을 상담하는 일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병사인데 2등 병이든 1등 병이든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가서 같이 상담하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지 같이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군종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중대장한테 보고드리고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 그 일들을 하면서도 저 안에 좀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예배를 또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제일 큰 것은 뭐였냐면 여러분 군 생활은 군종병이든 아니든 참 짜증나는 일입니다. 군대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관계도 쉽지 않았어요. 무조건 뭐 군종병이라고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렵게 하는 선임병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그 안에서 지내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또 마음도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부대 가운데 무엇으로 부르셨을까? 저는 특별히 보직이 군종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부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내가 내 상황이 조금 안 좋다고 짜증내고 분내고 화내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입으로 내뱉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인다면 어느 누가 교회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군종병이 막 나와가지고 막 쌍욕하고 막 그러면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행실이 또 뒷받침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내가 군종병이지. 내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또 이 병사들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지. 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또 그 감당할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그 주신 힘 가지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병사들과 함께하는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과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말씀이 뭐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집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그네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진짜 집은 저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이. 하늘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욕심 부리면서 다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집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두 번째는 삶의 원칙에 있어서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을 가져야, 세상에 어떤 지위가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겨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했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든 부자가 돼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기서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무엇을 바라봤냐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좀 힘들더라도 섬기는 일에 있었고, 또 봉사하는 일에 있었고, 또 구제하는 일을 이들이 감당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거류민과 또 나그네 된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욕심을 내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때 11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육체는요, 우리 몸을 말하기보다 죄성을 얘기해요. 죄성.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해요? 제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생각 가운데 다 가져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지,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져야지, 내가 갖기 위해서는 저 사람도 눌러도 돼, 저 사람 어떻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 자꾸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죄악된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제어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내가 이 죄된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품고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선행을 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죠. 이 땅 가운데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질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질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섬기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의미에서는 우리 가정도 있겠죠. 가정의 부모님을 섬기는 거, 또 직장에서 상사를 섬기는 거,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자 서로를 섬기는 거. 오늘 특별히 위정자들, 왕도 너희들이 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에 가장 부각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삶 가운데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에요. 부당한 일을 하죠. 부당하게 막 지시하고 할 때에도 여러분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의 뉘앙스와 이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그때는 잘 몰라도 그 선행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선행이 없이 살아간다면 누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까? 할 수 없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정말로 막 너무나도 안타깝게 사람들 다 하는 거 다 하고 다 욕하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교회로 오고 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 안에서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이 이야기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원하고 계신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DTS라는 훈련이 있었는데요. 그 DTS 훈련은 예수제자 훈련학교예요. 거기서 같이 있었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늘 하던 말이 있어요. 그 동생이 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나는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본이 되는 삶.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데 더 좋지 않겠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끝날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 7개월 동안 끝날 때까지 나는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야, 넌 이제 그만 좀 해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돌아서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참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와 호영아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알고 싶다. 예수님이 누구셔? 나도 알고 싶다. 네 삶을 보니까 내가 알고 싶어.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이야기들이 막 들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특별히 주를 위하여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주를 위하여 한다는 것은 곧 선행을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착한 일을 한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푸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을 터전해서 여러분 가정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있을 때 대가족이 함께 모일 때 내가 주를 위하여 이곳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선행을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선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감정이 조금 어려워도 그래도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곳 가운데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서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